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이제 거의 폐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메달 몇 개? 13개. 몇 위? 6위 아닙니다. 며칠 전에 6위였고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메달 순위 7위입니다. 처음 우리나라 선수단이 출발을 할 때는 이번에 축구 대표팀도 떨어지고 배구 팀도 떨어져 가지고 가장 최소 인원으로 이번에 올림픽을 출발을 했는데 처음 출발을 할 때는 금메달 한 6개나 7개 정도 따면 좋은 성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3개를 땄습니다. 배 이상을 딴 거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 여러 종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남녀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이 전체가 5개가 걸려 있는데 5개를 전부 싹쓸이를 했습니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나라한테 하나 정도는 좀 양보를 해도 되는데 이 5개를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5개를 땄으니까 그 굉장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분발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세계 1위로 기대를 가장 많이 모았던 이 안세용 선수가 역시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배드민턴 협회를 조금 그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그게 지금 뭐 연일 계속해서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대표팀의 각 종목들마다 기부금이 있고 또 후원사가 있는데요. 이게 천차만별이라 그래요. 좀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후원사가 좀 든든한 후원사들이 붙어주고 또 기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보니까 임원이 4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한 푼도 없답니다. 거기다가 후원사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협회들도 사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또 선수와 이 협회 간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서로 협력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올림픽 무대라고 하는 것은요, 별들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각 종목마다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함께 만나서 정말 그 실력을 겨루는, 그래서 거기서 금메달을 딴다, 은메달, 동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겠느냐 말입니다. 선수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고 또 훈련도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감독들과 좋은 코치들이 그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협력과 후원사가 다 같이 하나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더 좋은 훈련을 받아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우리 양궁 대표팀은 그러지 않아도 절대 강자인데, 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가 정말 최고의 훈련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기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지금 딱 인이 다 박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믿음의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절대로 지는 경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니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후원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돕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전천으로 전방적으로 우리는 이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금메달이 됐든 동메달이 됐든 은메달이 됐든 우리는 메달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후원사가 든든하고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가 돕고 있어도요, 경기를 하는 선수가 훈련에 성실하지 못하고 또 싸울 생각도 없고 이길 생각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세상과 싸울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꼭 이겨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별로 싸울 생각이 없고 적당히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그저 세상이 즐길 거리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나는 그리스도니 나 오늘 밤 죽으면 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편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메달로 서요. 노메달로. 나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승리해 본 적이 없어. 왜? 늘 적당하게 살아갔으니까.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 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전혀 싸움도 달려갈 길도 경주도 다 포기한 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승리의 트로피를 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을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의 이 영적 싸움을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면 일찍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곽에 함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가장 두려워 떨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죠. 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기는 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원들이 함께 내린 결론이 뭐냐? 조용히 베드로와 요한을 회유시켜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회유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후로 바깥에 나가면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씀도 전하지 말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 할 말이 없죠. 결국은 그들이 조용히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교회에게 알리게 되고 교회는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이자. 모여진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이제 사단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힘 있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제는 세상과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려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빼앗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도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요, 너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살겠다고 너희와 타협하지 않는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성령의 권능이 점점 더 약화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자꾸 겁을 내고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대표적인 현상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에도 가보면 애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 무슨 연합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요,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 손 다 잡고 세대 불문하고 다들 같이 와가지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은사가 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은사가 임하였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은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모이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요,
예전 같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부흥회를 해도 아래층 채우는 것도 간신히 채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무슨 행사를 준비해도 여러분들 막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번도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내 교회, 내 가족이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나는 그런 곳에 한 번도 나는 참여한 적이 없다. 이건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회사에다 휴가를 내고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책임인 것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의 책임인 것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서 나는 맨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바랍니까?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모이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함께 부르짖어야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함께 모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자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 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 자신이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세상입니까? 육체의 정욕.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세상의 탐욕,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이생의 사랑,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가장 힘든 세상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서는요, 우리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권능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곧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8.15 해방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겁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진 해방입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해방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해방에 대한 열망도 없어, 싸워서 우리가 이 해방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절망과 낙심에만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민초들이 정말 그 해방을, 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전 세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이승만이나 서재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세계를, 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면서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이 날까? 대체 앞으로 어떤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될까? 그러면서 미국의 정계를 끊임없이 두들기면서
이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독립이 되고 난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미국과 같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나라, 열망하지 않는 나라, 부르짖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이토록 부흥시키기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너무 방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동성부부가 있는데 그 동성부부의 의료보험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 정체성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다고 나는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젠 그런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양갈래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면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간신히 구원한 롯의 길을 따르며 걸어갈 것인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이 땅의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뭐 솔직히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된 모습도 없이 싸울 생각도 없고 이겨볼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오늘 8.15 특별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목사가 몇 주 동안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겁니까? 뭐 TV 앞에서 시간 보내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가서 즐기겠죠. 저는 이번 8.15 특별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것이 하나님, 모든 부흥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가장 변방인 이 복음의 불모지 경남 땅에서 하나님, 부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흥에는 뭔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는데 저는 이번 8.15 특별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년 하는 그저 하나의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에 취해서 정말 오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래서 이 경남의 모든 교회들 안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뭐 집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다 틀어놓고, 어저께 제가 가서 보니까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음향과 조명에만 5천만 원 투입했어요. 서울에서 모든 팀들이 다 내려와서 준비한, 윌러브 본팀이 내려와서 이번에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제가 윌러브한테 1시간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콘서트를 하라고 했어요. 1시간 동안 찬양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일찍 안 오면 자리 없어요. 와서 자리 없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스탠딩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지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